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 앞에서 싸우니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를 공개하며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함을 드리며 또 정해진 주정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들의 손에서 예물을 받아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그들의 자원하는 마음을 주미 기억하사 더 많은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우셔서 물질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돕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귀를 열어사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일하시는 주의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감이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감사하는 우리 영혼들의 가정에도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아무리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형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구름의 모양을, 때로는 이렇게 기이한 현상들을 예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이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늘 가슴 속에 가지고 있으셔야 영적 생활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복간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 저렇게 만났다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말에 너무나 우리가 쏠리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이 때로는 환상으로도 음성으로도 말씀하시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영이고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 모든 일들이 다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영적인 일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분명히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사람이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도 그게 바로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냥 사람 말로 들리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이 말 자체가 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명령이고 그 말이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이 사실을 늘 가슴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모든 것이 영적이지 않으면 하나님하고는 무관하다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드리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만 그 헌금 속에 믿음이 담겨지지 않으면
그 헌금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돈이 하늘나라 간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이렇게 또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믿음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로 움직인 것에 대해서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영적으로 변화시키느냐가 신앙생활의 바로 관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어려운 건 뭐냐면 인간은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을 잘 보시면 모든 서열도 그렇고 항상 먹이 중심입니다. 먹는 게 최고로 중요해요. 교회도 먹는 게 중요하고 야외에 가도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항상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 때문에 짐승들은 서열이 정해지고 모든 게 정해지는데 우리 인간도 역시 다르지 않더라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식사의 언어 중에 두 가지가 항상 제일 크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하고 또 하나는 식사하셨나요? 우리 옆 사람 물어보시면 아침 식사하셨나요? 물어보세요. 이게 그냥 보편적인 인사하고 또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 만나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그랬죠. 언제 식사 한번 합시다. 네, 이건 우리 한국 사람의 인사예요. 그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약속으로 받기 때문에 수첩을 꺼내는 것입니다. 언제? 밥 먹자고 했잖아. 이게 빈말이 된 거죠. 우리는 빈말인데 그 사람들은 사실로 받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너무나 배를 골았고 먹는 게 너무나 절박한 문제였기 때문에 인사 자체가 밥 먹었느냐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식사하셨습니까? 지금도 그게 남아있어서 식사하셨습니까? 큰 인사예요. 그런데 우리 육체를 봤을 때 먹는 것만큼 큰 문제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과연 왕이랄 자도 먹어야 되고 거지랄 때도 먹어야 되고 누구든지 먹어야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욕구가 누구나게나 있습니다. 있어요. 아무리 신령하다고 해도 안 먹을 수 없습니다. 먹는 욕구, 잠자는 욕구, 즐기려는 욕구 다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땅에서 왔으니까 땅의 것을 자꾸 즐기려고 하고 영은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의 것을 즐기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욕구가 다 있어요. 불신자라 하는 사람들도 그들도 영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점장이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희한한 나무나 돌을 보면 빕니다. 왜 빌까요? 뭔가 빌어야 될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꼭 교회를 안 나오고 그래도 새 차를 사면은 동태대가리 갖다 놓고 또 빌지 않습니까? 안전운전하게 해달라고. 그게 뭐냐면 그게 영적인 활동입니다. 영적인 활동. 분명히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다 필요 없어. 천국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밤에 공동묘지 지나가면서 뭐 서더라? 뒷머리가 확 서더라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무용담을 얘기합니다. 야, 어젯밤에 공동묘지 지나가는데 어이구 머리가 팍 서더라고. 어휴 귀신이 무서운가 봐. 안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영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건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건 육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영이 지금 느끼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갈등이 있고 안 해도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칡넝쿨과 등나무가 서로 엉킨 것을 이렇게 갈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칡넝쿨만 있으면 등나무만 있으면 아름답은데 등나무하고 칡나무가 같이 섞이니까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게 갈등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에 볼 때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도 마음속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신앙생활 오랫동안 쉬신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꼭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언젠가는 갈 거예요. 언젠가는 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가야죠, 당연히. 마음이 안 나가니까 불안하기도 해요. 이런 말을 해요, 안 나가도.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더 열심히 더 예배 성공하고 기도 많이 하고 더 신령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육체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단풍이 아름답게 들고 꽃이 피니까 가고 싶다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또 TV만 틀면은 해운대가 나오고 경포대가 나오고 막 너무 아름답게 나와요. 보라카이가 나오고 그러니까 야, 여기도 좋구나 저기도 좋구나, 나는 언제 가보나, 이렇게 이제 자꾸 마음이 쏠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솔솔 마음이 피어납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더니 뭘 묵상하면 해수욕장을 묵상합니다. 야, 직장 가서도 그 해변이 보이고 누워서도 그 해변이 보이고 안 될 거 뭐 있나 한번 저질러 보자. 점점 생각을 키워서 이제 드디어 또 주일날 빼고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쪽을 택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갈등이 있어요. 바울처럼 신령한 사람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그런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정말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나를 자꾸만 끌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끌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로마서 8장까지 확 넘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나를 즐겁게 했다 또 이쪽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선택의 기로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서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좁은 길로 갈 것이냐, 누가 선택하는가? 내가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초점이 뭐냐면 바로 의지라는 것입니다. 의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잘못된 길로 가면 확 모가지를 쥐어들어가지고 땡기면 좀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가룟 유다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 사건은 다 아시잖아요. 그게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시면 이미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드디어 이제 성찬식 할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하실 때 예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하잖아요. 네 할 일을 속히 해라. 그리고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이렇게 말하면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룟 유다에게 네 할 일을 속히 해라. 난 둘 다 이해가 안 됩니다. 가룟 유다도 그러면 뜨끔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내가 나쁜 마음을 좀 잠시 먹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또 예수를 팔러 가고, 또 그걸 보고 있는 예수님께서도 좀 따끔하게 혼내면 어떨까? 야 이놈아, 사람도 이러지 않는다. 이놈아, 짐승도 이러지 않는다. 어떻게 3년 동안에 나에게 배웠으면 나에게 충성을 못할 망정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냐, 그런 생각할 수 있냐. 너 그러면 안 된다, 망한다. 너 이렇게 한 번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오히려 왜 스승이 부추기는 것처럼 네 할 일을 속히 해라. 근다고 또 가는 놈 또 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서운할지 몰라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의지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 누구를 타락하게 만들고 나쁜 짓을 하게 만드느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만드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라고 시킨 게 아니라 하든지 말든지 그냥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원인이 딱 하나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타락하는 것 아주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에이 기도 안 해, 에이 찬송하기 싫어 죽겠어,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봉사하기 싫어. 그때부터 이상스럽게 짜증이 몰려오고 모든 게 다 싫어지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점점 더 원수의 것이 나를 채우는 것이죠. 점점 더 육신의 것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서 안 돼, 힘들어도 내가 주 앞에 가야 돼, 내가 교회 갈 시간이 안 되면 난 집에서 기도할 거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거야, 이렇게 맘먹는 사람은 그렇게 환경이 열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속에서 간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얼마나 이 부분을 무섭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여러분 그냥 읽었겠지만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13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여기에 보시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다스리라 정도가 아니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랬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냥 다스려라 타협해라가 아니라 죽이면, 이렇게 무서운 단어를 썼다는 것을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 두 가지 소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욕심이 있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고 육체가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아니죠. 육체가 원하는 일이 있어요. 육체 일은 너무나 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 읽기는 읽지만 이런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거꾸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갈 사람, 유업으로 받지 못할 사람이 누구냐? 그게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육체의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금방 읽은 많은 것들입니다. 근데 불안하게도 우리 속에 지금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 불안한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순간에 아예 이런 것들이 생각도 안 나고 행하지도 않고 해지지도 않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도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언제든지 드러난다는 것이죠.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간에 정신 차리려면 불쑥불쑥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그것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옛사람인데 그걸 죽이라는 거예요. 그 육체의 사람을 죽여나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죽일 수가 있느냐?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힘입으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일을 갖다가 딱 짧은 단어로 표기한 게 뭐냐면 에베소서입니다. 한번 2장을 보실까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자, 에베소서 2장 한번 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자,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진노의 자식이었다. 언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한 대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원래 나쁜 짓을 하려고 마음먹고 그런 게 아니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음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나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육신의 삶이고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는 삶이에요. 이 구약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이게 이끌어가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사기 가보면 똑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사사를 세우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으면 좀 편안해지면 또 타락하고 이게 계속 반복을 하는데,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멋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고 그게 바로 타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육체가 곤고하고 육체가 힘들고 육체의 삶이 버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싸나워서 옆에 사람하고 싸우는데, 진짜 싸움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육체와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육체는 끊임없이 원하는 게 뭐냐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편안히 먹자, 잘 먹자, 맛있는 거 먹자.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쳐서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죠. 계속 예수님의 가장 큰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라는 것은 싸워서 이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의 정욕이 뭐냐? 영혼을 거슬린다 이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영혼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우리 육신대로 살아버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리고자 하시는 그 영혼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도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집을 지었어요. 근데 마당에 아름들이 이렇게 보니까 나무를 3개를 자르고 마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막 순이 이렇게 돋았어요. 이렇게 못 나무가 딱 보니까 은행나무 순이 막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나무 나름 잘랐으니까 이게 나오겠죠. 제가 볼 때는 그거 몇 번을 잘라도 나올 겁니다. 근데 계속 자르다 보면 나무가 죽겠죠, 언젠가는요. 이게 마치 우리 주인의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했으니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서 주여 이제부터는 완전히 나는 육체는 있으나 없는 것처럼 살겠습니다. 신령한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회개한다 할지라도 내일이면 또 먹고 싶은 욕구가 안 나올 수가 없고, 편안하고 싶은 욕구가 안 나올 수가 없고, 즐기고 싶은 욕구가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날마다 산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죽는다는 것이 영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영혼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만지시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도구다. 시작. 만지시면서 하세요. 이 몸은 도구다. 그런데 이 몸을 누가 쓰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 몸을. 이게 바로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6장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 몸을 갖다가 불의에게 병기로 들이지 말아라. 병기는 총 같은 걸 병기라고 그러는데, 너희 몸을 갖다가
불의에게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에게 병기로 드려라. 쉽게 말하면 의의 기준이신 바로 예수님에게 너희 몸을 드려서 예수님이 네 몸을 쓰게 해라. 마귀가 네 몸을 쓰지 못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죄가 못 쓰게 해라. 근데 우리가 나쁜 생각 먹고 육신대로 살면 원수가 쓰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진리를 따라서 성령으로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고 있는 겁니다. 이쪽은 사는 길이고 이쪽은 죽는 길이에요. 이것을 누가 결정해야 되느냐?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의지예요. 이걸 잘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 수도꼭지가 있어요. 거기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집에 가보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뜨거운 물, 찬물. 보통은 뜨거운 물 손 들어보세요. 오른쪽 뜨거운 물. 왼쪽이 뜨거운 물. 저희 집은 왼쪽이 뜨거운 물입니다. 오른쪽도 있을 수 있죠. 유사한을 그러지 마시고 기계를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일러 얘기하니까 우리 김광희 선생님 눈이 번쩍 뜨이시네요. 일하시는 분 자기 일을 얘기하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수도꼭지를 내가 손잡이를 어느 쪽으로 돌리냐 하는 것은 수도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추운 영하 10도 내려간 날 찬물 쪽으로 틀어놓고 막 화를 냅니다. 에이, 이 추운 날에 찬물이 나오는 거야. 누구 잘못? 누구 선택이에요? 내 선택이에요. 또 어떤 데는 거꾸로 하죠. 너무나 뜨거운 물 틀어놓고 딜 뻔했네. 이러지 않습니까? 누가 틀었어요? 내가 틀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영의 사람이 되려고 택하는 것이든 육신의 사람이 되려고 택하는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선택은 관여하지 않으시고 밀어주시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계속 신령에 살수록 그 길을 밀어주시고, 육체로 살려고 그러면 계속 그 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성경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하는 것이면,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심었느냐, 내 마음속에 영의 것을 심었느냐, 육체의 것을 심었느냐. 육체의 것을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바로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적으로 영적인 것을 거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여기 성경면 말했지만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왜 믿음의 사람을 자꾸 친근하게 해야 되고, 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왜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냐면,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주의 말씀이고 믿음이고 영적인 거예요. 말을 해도 그런 말 하잖아요. 믿는 사람끼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잊어버린데 응답을 주셨어.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얘기하다가도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영적인 말이 오가잖아요. 그런데 술 친구들 만나면 모르긴 몰라도 뻔합니다. 또 술 얘기하니까 우리 유윤쌤 제일 좋아하시는데 이제는 변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술 친구들은 무슨 얘기만 하면 결과가 뭘로 가겠어요? 이게 말합니다. 나 오늘 정말 완전히 거리차고 좀 끝장났어, 나 짜증나 죽겠어. 그러면 그 술 친구가 뭐라고 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분명 그럴 겁니다. 야, 기분 나쁜데 한잔 하자. 술 한잔 풀어. 또 반대로 얘기합니다. 야, 오늘 진짜 1년 매출을 한 번에 올릴 만큼 큰 건을 성사시켰어. 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럼 이제 뭐라고 그러겠어요? 술 친구가 야, 너 한 통 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같은 사건에 만약에 교인이 있었더라면, 목사님 옆에 있었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역시 하나님은 멋쟁이십니다, 하나님께 꼭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너무나 무섭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성령으로 사는 영의 사람이 될 것이냐, 육신의 소욕을 좇아 육신대로 사는 육신의 사람이 될 것이냐. 그런데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지만 그 육체의 소욕을 성령으로 이기기를 원하고 제어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힘들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지금 육신대로 살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지만 이게 좀 쉽지 않으니까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영감 있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힘 있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것을 이겨내게 하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모습이지만 좌로 갈 수도 있고 우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길로 인도받는 그런 길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라도 분명하게 단호하게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확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영적 생활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하나만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내 남은 인생이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정말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영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육신의 소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다 같이.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정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늘 이끌어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육체의 모든 정욕을 오직 다 제어하고 성령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